시작.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2020년 성탄 기념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전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알 구유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그 주님을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내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명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오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삶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삶에 배이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은 피어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12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모든 죄와 잘못을 이제는 회개하시고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또 오늘 성탄의 기쁨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하나님 영광에 임재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를 드리는 아버지 성탄절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잘못된 것들이 거울 앞에 드러나던 부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이시여 주여 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또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소방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성탄의 한 일종이 곳곳에 올려 퍼지게 해주셔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시여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껏 왕래하게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나라를 기상해 주시옵며 하늘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 영광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졌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셔서 이 모든 성도님들 신소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꼭 있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잘 도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받으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돕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각각의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종들 축복하셔서 각각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가득하게 하도록 나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려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합동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하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성탄절인데 함께 와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지금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모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껏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제가 5시 50분에 그걸 올려드리고 6시 이후로 몇 분이나 들어오는 것 같더니 참 오늘 조금 제가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고 다른 날은 아니고 오늘만큼은 적어도 좀 한번 새벽 예배 많은 분들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단독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성탄절의 의미까지 잊혀져 가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의 주역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의 주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이십니다.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는 좀 다른 색다른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의 크리스마스. 제목만 들어서는 약간 어리둥절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나시면 그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의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거냐?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냥 그대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원래
유대인인 요셉, 그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났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인데, 근데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새로운 성경은 약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혼이 맞습니다. 약혼은 했다가 파혼해도 이혼이 아니지만 정혼은 비록 결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파혼하게 되면 그는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원어에서 보면 정혼이 맞습니다. 이처럼 지금 요셉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게 됐는데,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 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조용히 그 정혼을 청산하려 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끊으려 했다. 그 정혼을 청산하려 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이죠.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인간의 어떤 관계를 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라 하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것을 믿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인간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한이 없겠지만 오늘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면서 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흘러가다가 어느 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포정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나라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거든요.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 그 로마 황제제를 갖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그 식민지 가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령을 내립니다. 호적 아시죠?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 아버지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호적가를 가게 되죠. 자, 그때 가니까 거기서 이제 각지에서 이제 호적가로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성관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호적가로 갈 길을 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게 엎친 격으로 마리아가 산기가 있는 겁니다. 안에 마리아가 산기가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들어가 결국 말들이 자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막 더럽고 추한 어떤 마국간에 들어가서서 거기서 결국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 생명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초라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근방에서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다.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그 밤에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사실을 전해줬고 이 목자들이 결국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분이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알려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자연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오늘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금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은 이처럼 낮고 천한 마국간을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은 또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된 말씀, 예언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결국은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30세 되기까지는 일반 세상에 없던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때로는 배고프면 보채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시겠죠. 예수님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공생이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이 시작됩니다. 공생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30세가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둘 이제 해결해 나가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해주신 일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잘 아시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왜 그 맨 먼저 기적을 베푸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베풀었나? 여기도 참 큰 의미가 있죠. 사실은요. 우리가 혼인잔치 그러면요. 인류 이제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인은 대사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나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값진 그런 식이 바로 혼인 예식이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데 가서 맨 먼저 기적을 행하시는데, 혼인잔치집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영을 즐기게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져갈 때,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고 오셨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 가정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해주셨고 오히려 더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를 갖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중풍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또 정신병에서 시달려서 물불을 못 가는 자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해주시고 또 결국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청장년만 남자 청장년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리고 12왕년을 남기는 그 역사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가 이 땅에 왔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어떻게 얻었습니까? 지금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계시고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예수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예표가 되어 있었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아집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말류 같은 죄목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신성 모독죄 플러스 밀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주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인 총독 빌라도 법정에 가서 결국은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의 연도를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은 결국 이제 시작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상이 안 되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어쩌면 그 십자가를
박차고 나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사회 원도에 대해서 순순히,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보면 영화 보면 기억나시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모습.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조금만 심으면까지 그 십자가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100% 인간 100% 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 동성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처절한 그 아픔은요, 그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서 신이시니까 못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인간이 십자가를 질 때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안 받을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가셔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이죠. 여러분이 저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시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그게 사실이고 또 이렇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 없이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시게 되고 말죠. 십자가 외에서도 군인들이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다 합니다만 그대로 두시고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이 두려웠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나에게서 내가 아실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또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이지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까? 그건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인간들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에 결코 그분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인간의 어떤 그런 겪는 고통을 조금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두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다 감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깊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셔서 신이라서 조금도 어렵지 않게 십자가셨다고 그러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달렸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적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로마서 3장 13, 14절 말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동시에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비상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꼭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나에게 은혜의 사건이고 나와 관계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때문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 여러분 피가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피가 안 바뀌면 피는 보석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피는 보석인다 하는 것처럼 피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피가.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가 약속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지금 따라서 안 하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은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야. 아니면 주일학교를 이렇게 좋은 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야. 우리 비로소 선교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못 오신 분들은 다시 반성하셔야 돼. 예.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조금 늦지 마시고 이제 100% 여러분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 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또다시 사역을 하신다가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멘. 그때가 언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온다는 사실만 잊지 말고 그 대신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대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오는데 언제 오냐고 묻지 말고 오늘 너희들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소에 이 땅에 있을 때 계속 얘기했던 그거 성령, 바로 성령을 대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부간으로 인간을 보낼 곳이 예수님이시오. 오늘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뭐냐? 바로 오늘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해 주신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사건이라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사건. 이번엔 두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또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오순절날이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온 집에 소리가 가득한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윽고 불의 혀처럼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요. 갈라진 것들이 나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면서 바람들과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소리는 안 보이잖아요.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불의 혀처럼 뭔가 갈라진 것이 나와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즉 방언이죠.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임하신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오셨다면 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각각의 사람이 믿을 때 오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오시는 사건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오셨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이 사실을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각자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돼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내 피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뀌었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는요,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요. 예? 예수님 부인하면서 어린 여자에게도 나 그 모르는데 어린애가 여자애가 사람 분배 같은 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 것이 뭐 알도 못하면서 끊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직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한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서 아멘.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라고. 아멘. 그분이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분을 진짜 못 박았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회개라고 했을 때 한번 설교를 하니까 아마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병이 있었는데 매번 성전 왔다 갔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앉아서 구걸하시던 그 걷지 못하는 분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오늘날 그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금과 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명령했을 때 어떻습니까?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병이 안나서 내왔던 갖지 못하는 그분 바로 그분에서 한 소망을 살아갔던 바로 그분이 결국 걷게 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나면 성령이 여기 오시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안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시면 아직 두 번째 크리스마스 경험 못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특히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텔레비에 앉아갖고 지금 경자서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누워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알아내실 거예요. 그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보시는 분들 다 보인다니까 지금 다 보여요. 그렇게 막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지금 예배니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분명히 없을 줄 믿습니다만 농담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증거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믿는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사실. 아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는 자유몸이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은 증인되지 않고는 못 변드는 거예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저 사람 변했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나. 근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 언제? 왜 이렇게? 응?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예수님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가는 자들, 그러나 아직 나이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증인된 삶을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래서 진동은요 성령의 역사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진동이 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면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임하게 역사에서 나도 좀 받고 변화가 되고 나도 좀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라고 기도하시면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인격적으로 맞이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까지는 알겠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 이제 그러시고 계시는데 세 번째 크리스마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크리스마스 이거 놓치면 이거는 끝나는 거지. 여러분 세 번째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약속한 성령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올라가는 거를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 성령은 영으로 오셨잖아요. 본 그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변화된 부활체로 살아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재림이 바로 세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도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로 오실 바로 그 주님, 바로 그분이 세 번째 크리스마스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크리스마스 적용받던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오시는 크리스마스, 세 번째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놓치고 살면요, 아무리 잘 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많은데 뭔 의미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해 뜨고 나는 또 죽었어요. 예? 다인성 과부의 딸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 회장장의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응? 다시 죽었어요. 시스기야도 어땠습니까? 아팠다가, 응? 죽을 병을 했는데, 나선 다음에 15년 생을 연장했어요. 근데 15년 시스기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또 돈 좀 가지고 살고 하는 것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걸 놓친다면 우리가 삶의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생길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안 왔다면 내가 다시 갈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이 땅에 오는 바람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갈 그곳이 분명히 있다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결정이 된다는데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았던 그것은 죽었다 살았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서로 우리가 죽었다 살았던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오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먼저는 죽은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어떻습니까? 다 혹은 외장이든 화장이든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다. 근데 우리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은 그 우편 강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 회개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오늘 두 번째 크리스마스까지 온전하게 100% 이 땅에서 맞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음이 죽게 되면, 육신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죽음이라는 어떤 걸 맞이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화장이든 매장이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고 또 그 똑같은 마찬가지로 육체는 어떻습니까? 매장되든 화장되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15장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활체는 안 죽어요. 부활체는 안 죽는 거예요.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낙원에 있던 그 영혼과
또 죽어서 육체는 다 태워졌든 아니면 매장됐든 간에 썩어졌든 태워졌든 간에 그 육체, 없어졌던 그 육체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결합돼서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살아난다 분명히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세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하지만 아까 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육체는 똑같이 없어진 것이고 그 영혼이 음부에 있다가 결국 다시 결합돼가지고 부활처럼 만들어져서 백부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족보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삶이 그것이 그 사건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결정된다는 사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가슴 떨리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슴 하나도 안 떨리는 모양이 보니까 지금 아멘도 한도 안 해. 들리지도 않아 보니까 지금 저희 백석에서는 들리네 보니까 백석에서는 들려요. 아멘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어떻게 주님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돼.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야 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사실 어떻습니까? 분명사실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차곡차곡 한 사람은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 걱정할 것도 없어. 아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도 걱정할 것이 없고 1, 2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잘 뭡니까 이렇게 지금 잘 믿고 나간 자에게는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도 걱정할 게 없어.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막 오늘 협박하고 막 겁박하고 막 그러네요.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겁박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야 난 지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요 그래서 이런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러니 나만 믿고 나가라. 여러분 걱정 거 없어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엉뚱들 가니까 걱정이지. 사탄이 자꾸 꾀에서 그걸 빠져나가니 걱정이 난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오늘 이런 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아멘. 머리 것이 그냥 기다려줘. 주님 언제 오실래요? 나 그냥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갖게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한 지금 산절 축하하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누려야 된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도 없다. 하나님 날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100% 믿고 이것을 누리는 것만큼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걸 누려야 돼. 아멘. 이 말씀을 누려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자유감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보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 분명히 자유를 주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자유가 싫어요. 네? 자유가 싫어요. 엉뚱이가 자유달라요. 엉뚱이가 자유달라는 거예요. 자유 줄 분한테는 준다는데 받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유케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 누리고 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오늘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 뻔뻔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는데 내가 다 담당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착각은 안 느끼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창동 감독이 영화했던 영화 뭐죠 그게? 미량 모습 아실 거예요. 미량 모습.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미량 보신 분들은 오버랩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은 것도 세상 죄를 잘못한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정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창동 감독 영화 미량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살인해놓고 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규상 받았어 떨어뜨려버리잖아. 거기 가서 막 그 애 엄마한테 가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영화 안 보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오늘이라도 한번 인터넷 다운 받으면 지금서는 아마 거의 공짜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화 미량 영화. 할렐루야. 아멘. 예, 돈 없으신 분 계시면 제가 돈 줄 테니까 그러면 이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만 믿으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못 믿냐고. 사탄한테 왜 속고 사냐고. 왜 속고 사냐고.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 새벽 예배 때도 한번 기쁨과 감사로 받아가지 하지 못하는 거지. 왜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거창 용산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아니냐고 속상해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냐고요. 왜 마음을 빼앗기냐고. 여러분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각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72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72억 분의 1이 아니라고요. 72억 분의 1이 아니고 1대1의 관계, 항상 1대1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72억 분의 1이 아니라니까요. 1대1의 관계라고 하죠. 1대1의 관계.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네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너무 안타깝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되시고 이제는 내가 사실 온전히 믿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오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게 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그런 적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나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한자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충만하게 되시고 성도들 사업장에도 충만하게 되시고 우리 교회도 충만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갖고 났어요? 네, 아무도 안 나왔으면 참.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가. 다 일어나시죠. 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알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또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서 자유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빨리 오실 그 주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 즉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장 잘 사는 길 믿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의 어떤 곳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꼭 인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아라나타라는 외칠 수 있는 것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산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기쁨의 감사 소식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퍼지게 해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오늘 또 어두운 가운데 세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을 통하는 것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이 땅을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한 이 지구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고 아버지 최근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있는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진정 주님 주시는 그 백신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미소를 오는 것이 다 새롭게 다시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백신이야말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몰아내서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길로 나가는 우리 아버지 이 땅 고민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위에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세대 간의 세대나 또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 땅을 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안정된 삶, 모두가 다 평화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시기 원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 한 마음만 뜨게 해주셔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상상 못한 은혜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 선한 역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서수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또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해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역사가 십자가가 보혈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역사로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비록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기 서서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또 어렵고 힘든 이 땅 이민족 위에와 그리고 팬데믹 상태에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성탄의 기쁨 감사의 소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끝내지 마세요. 사실은 함께 예배를 못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성탄절은 성탄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드리는 것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마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래 그 예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다음에 그 예물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거기 잊지 마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유튜브 예배라서 약간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려서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제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